이사야서 펼칠 때마다 어마어마한 이 대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서술하고자 하는 그런 사실은 저의 충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참을 수밖에 없고 참지 않으면 서론하다가 3, 40분 시간을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만큼 앞에 있는 말씀들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것을 좀 정리하지 않고 다음에 한 번 더 앞에 있는 내용들 전체 서론을 지나왔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1장부터 66장까지 있고 전반전 39장 마치 구약을 대표하고 예시하듯이 후반전 27장 마치 신약을 대표하고 예시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구약에는 하나님 심판과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후반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신약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구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신비스러울 따름이죠. 그런데 전 66장의 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뽑으라 그러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5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제5번째 복음서다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나라하게 어린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순환과 부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특히 종의 노래라는 노래로 서사적으로 운문으로 해서 종의 노래를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52장이 종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장 세 번째 했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해서 서로는 약하고 세 번째 종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노래를 이사야가 크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세 번째 예수님의 노래다. 세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않고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로 협박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생명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49장에서 두 번째 종의 노래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또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고 사역을 하시는 소명과 사명에 대한 종의 노래로 49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53장 세 번째의 종의 노래 4번째까지 있습니다. 4번째는 53장에 나옵니다. 오늘 50장의 종의 노래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방식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과 방식, 그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방법과 그런 방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컨셉을 좀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단구문이 항상 중요하다. 단어 하나하나의 은혜를 받고 또 절절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구 암송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은 어록집이 아니다라는 거. 어록집은 기본이지만 성경은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단과 문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또 문단과 문단에서 전체 장으로 전체 오는 메시지를 듣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 그래서 문단금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설교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는 먼저 문단금은 제가 잘게 잘라서 4개의 문단을 했어요. 문단이라기는 좀 어렵지만 문맥적으로 제가 4개를 나눴습니다. 문단에 대해서 혹시 시비는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제 설교를 전문가 듣는 분도 혹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걸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시시비비하지 마시고, 물론 형식적인 문단 구문이 아니고 이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내면적인 문단을 했어요. 1절부터 3절. 자, 모든 기호는 무시하고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다 읽어 오실 줄을 믿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죄인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걸 연상하면 돼요. 예. 나를 왜 이혼 증서를 놓고 나를 왜 쫓았느냐, 우리 부모를, 우리를. 그 다음에 나를 왜 채무자에게 팔아먹었느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혼 증서를 팔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너희를 채무해서 채무자 팔은 적 없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 그거를 변호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1절과 3절이 그 4절 이하하고 너무 내용이 맞지 않아가지고 1절에서 3절을 앞장 49장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만큼 많이 연구되고 해부된 건 없습니다. 다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께서 이렇게 문맥을 장을 구분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4절부터 하고자 하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피 흘리고 그러면서 광야길도 오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어마어마한 종이 코에 고리를 끼고 발에 족쇄를 잡혔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이런 삶을 왜 살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을 법정에 어쩌면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내쫓은 적도 없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을 변호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4절부터 6절이 중요한 본론인데, 그래서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로 너희들은 이혼 쫓겨났다. 너희 죄로 쫓겨났고 남편에게 아내가 쫓겨났듯이 아내한테 남편이 쫓겨나듯이, 또는 빚을 많아가지고 몸을 팔려 나가는 종처럼 그것은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사탄에게 죄에 너희들이 팔린 것이지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물으나 마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 그 말이 바로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거를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사전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오해라기보다는 약간 편협되고 약간 프레임에 갇힌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4절부터 6절 같이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혼 증서와 채무에서 팔린 것은 너희 죄 때문인데 그것으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자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고 그 죄를 담당하겠다. 그게 바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기라는 표현으로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4절부터는 화자 1인칭 주인공이 바뀝니다. 밖에서 화자를 전환해서 새로운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걸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과 연결했을 땐 예수님이 십자가고 예수님 십자가의 삶인 산상수훈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학자의 해와 학자의 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50장 전체의 주제는 학자의 해와 학자의 기, 새로운 삶과 삶의 방식인 학자의 학자의 기, 예수님이 십자가와 산상수훈의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학자와 혀와 학자의 기, 십자가와 산상수훈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7절부터 10절 기호를 무시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를,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그렇게 꼭 힘의 대결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국 이 세상을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반대된 삶,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을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11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틀에서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우리를 왜 바벨론 포로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를 왜 이언중술을 써서 내쫓은 아내처럼 또 빚으로 해가지고 팔아서 아들 딸 팔아먹는 그런 못된 부모처럼 우리를 왜 그래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너희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마지막 방식으로, 내가 죽는 방식으로 할게. 그게 학자해와 학자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학자해 하는 거, 학자라는 말 그대로 닥터를 말해요. 닥터요. 현재 영어로 하면 닥터예요. 그래서 그다음 다른 말로 디사이플, 훈련, 제자 뭐 이런 용어로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프레임에 제한된, 틀린 건 아니에요. 상당히 프레임에 제한된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학자의 삶을 사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 박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 말씀에 아주 강하게 훈련돼서 군사로서 무장되는 그런 아주 용맹 있는 그런 군사가 돼야 되겠다. 그 제자의 삶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심조에 흐르는 더 깊은 메시지가 이 속에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깊은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해와 학자의 방식이다. 자, 그러면 말씀을 먼저 1번부터 여러분들의 오늘은 조금 제가 좀 마음이 조금 많이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사실 제가 많이 무거워요. 많이 무겁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죄악이고 나를 봐도 죄악이고 너를 봐도 죄악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봐도 죄악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더더욱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는 깨달을까? 나의 허물은 깨달고 있을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 밀려가는 예수님이 오늘 이 학자해와 학자의 길을 얼마나 가슴 쓰리면서 눈물을 짓고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어둡긴 합니다. 1절부터 3절 오늘은 그 강의함을 쭉 읽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팔은 적이 있는가? 내가 본문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팔려가고 쫓겨난 이유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 버린 적이 없는데 너희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질문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1장 1절에 4절에 의하면 두 번째 이사야 1장 17, 23, 27절에 의하면 시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절에 3절 옆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이언중설을 해서 너희를 버리고 채무로 너희를 팔은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모습이죠. 5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언제 이언증서로 너를 내보냈느냐? 내가 언제 이거는 빚을 진 체주에게 너희들을
팔았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것은 너희 죄악과 너희 배역함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봐서는 분명히 여기 내가 써 거기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한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대답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이혼 준수를 예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한기 선생님 호세아 3장 1절에 3절 읽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시작. 이 절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만 보면은 불분명하지만 호세의 아내가 고멜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음녀의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기 하나 놓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와 자고 또 애기 하나 놓고 또 도망가서 다른 남자와 품에 안겨 자고 또 애기 하나 놓고 그렇게 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호세아 전체 내용이에요. 이 말은 남편은 하나님이시며 호세아는 이 음녀는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라 대가를 지불하고 한 고멜을 이 고멜을 은 15개 한 5배는 그 당시 사람의 몸값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찾아오는 그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혼 정서에서 버린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7절 시작.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거기 그걸 하죠. 8절 시작.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 시작. 네,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 정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음행은 그 사람이 버렸으면은 음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버렸으면 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 대한 적용은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버린 적이 없다. 두 번째로 채무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한기 선생 레위기 25장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13절 시작. 50년 희년을 해가지고 그때 모든 빚을 다 갚아주며 땅을 다 돌려주며 종과 포로된 자를 다 집으로 돌려주고 자녀도 다 풀어줍니다.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죠. 그래서 채무로 팔아먹은 적도 없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죄악과 너희들의 반역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나를 너희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변호를 하십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50장 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 이놈 입 닫아라 이렇게 하지 아니지.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내가 와서 너희를 찾아와서 불러도 너희들 대답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불렀죠. 너희들이 대답이 없구나.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으로 도우려 그래도 너희들이 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여기 뒤에 바다 꾸짖는 바다 이야기, 강 이야기, 사막의 고기 악취 이야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흑암으로 어둠을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그러니까
영화 볼 때 캄캄한 안막을 하듯이 그렇게 어두워진다.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 10가지 제약 중에 온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문지방에 바르고 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행했다.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할 능력과 빛과 돈이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관심이 없겠느냐? 찾고 찾았다. 행할 걸 행했다. 근데 너희들이 결국 제약에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4절부터는 화자가 확 전환이 됩니다. 장면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3절과 4절은 생략법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구나. 내가 마지막 방법으로 빅카드로 내가 히든카드로 내겠다. 내가 죽겠다. 나의 아들 나의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온다. 계속 했던 말이지만 지금 세 번째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자 그럼 여러분 교재를 다시 한번 펴봅시다. 교재 4절부터 6절 4절 6절을 설명을 쭉 읽고 본문을 읽겠어요. 4절부터 6절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4절 6절 옆에 큰 타이틀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과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그것을 학자의 혀와 귀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 오셨다 맞죠? 말씀 육신이 되어서 그럴 때 말씀에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본연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좀 더 문맥적으로 또 성경 전체의 문맥적으로 오늘 또 이사야 전체의 문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것이 있네요. 빠진 게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너희 죄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에서 이미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죄를 언급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놔놓고 이사야서 한기 선생님 그냥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4절 하나님 이스라엘 제사를 받으셨는지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좀 길지만 우리 앞에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1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읍시다. 2절부터 시작. 하늘이여 땅이여 그건 사실은 우주의 재판관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재판장으로서 이제 말씀하신 거다 생각할 수 있어요. 3절 시작. 콩그리실로 한국말로 생각하면 개돼지보다 못한 놈들아 이 말이에요. 4절 시작. 너희들이 여호와를 나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정서로 너희들을 내쫓고 채권으로 해서 채무자에게 빛으로 너희를 팔아먹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를 받으셨는지 자, 예배 받으셨는지 17절, 23절, 2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시간상 지금 앞에 있는 거 생략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너희들 제물 받지 않겠다. 내 마당에 발도 딛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를 가르쳐 주죠. 너희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의도 없고 학대받는 자를 돕지도 않고 고아들을 무시하고 피를 빨고 과부들의 주머니를 털고 23절 시작. 동일한 말씀이죠. 27절 시작.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삶을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자꾸 이렇게 체면치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의 죄와 인류의 죄와 이 교회의 죄와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제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갖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론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는데 이것을 점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란 단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의하면은 사회혁명, 사회복지제도, 또 노동운동, 뭐 또 교육개혁 이러면서 굉장히 또 환경운동 이러면서 이런 것을 굉장히 기치를 높이 세우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는 공의 위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의는 법의 아주 공정함을, 법의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죄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거듭난, 다시 회복된, 변화된 나의 도덕과 윤리와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는 사회학적인 법 철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 정의가 다 나온 것인데 정확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개인적인 것 없이는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일으키고 학적으로 사회 노동적으로 일으키는 정의를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극히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 걸 카피해가지고 오히려 강도처럼 쓰고 있는 것이죠. 실제 정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나는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주가 죄인이구나. 죄의 무릎을 꿇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찢으며 그러면서 그것으로 새로워진 도덕과 하나님 앞에 윤리와 그것을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학자회와 학자의 기는 정의 중의 정의를 말해요. 그 정의의 더 밑에 밑바닥에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로 육신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순화를 깊이 있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기입니다. 그래서 공의 위에 정의가 공의를 받침하고 있는 것이 정의가 돼야 되고 정의를 바치고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슬픔과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헤세드가 그다음 헤렘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기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어려운 말씀이 돼서 미안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읽겠습니다. 1번에 로마 표기 3번의 큰 주제에서 1번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절 3절은 나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은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사야 입을 빌려서 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2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본문에 나온 4절에서 여러분 찾아보고 그 다음 기는 4절에서 5절에서 하고 있는 걸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학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와 혀가 중요한 거예요. 학자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 밑에 있는 학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용사 림무드 시작. 여기서 학자에 꽂히면 안 되고 귀와 혀에 꽂혀야 돼요. 학자 같은, 학자는 수식어예요. 형용사예요. 학자는 익숙하다, 가르침을 받는다, 잘 훈련된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황금률,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주라면 그것도까지 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귀를 갖고 있어라, 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라,
삶을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형용사로서 혀와 귀를 쑤시겠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4번 읽겠습니다. 학자 혀 시작. 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학자의 귀 시작. 순환부터 시작. 예, 그래서 학자라는 것은 지친 자를 격려하도록 훈련되어 있고 깊이 있게 그 경지에 들어가라는 의미가 학자라는 의미지, 단순히 성경의 박사가 되라, 또 아주 훈련 다 되어 있는 훈련된 군사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학자의 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빵을 맞으셨어요. 수염이 뽑혔다. 예전에는 다 수염을 길렀어요. 그걸 생으로 뽑았을 때 어떨까요? 그랬을 때 그 침뱉음과 모욕당함과 얼굴 맞음과 등이 찍힘과 그런 삶에 있어서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익숙해야 되고 훈련돼야 되는 그런, 예? 그래서 학자의 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자, 4절 본문 읽겠어요. 4절. 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에 대한 설명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나오죠. 학자의 혀라는 것은 도와줄 자를 알게 하신다. 공부한 자를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학자의 혀에 대한 설명입니다. 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학자가 되라. 이 학자라는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친숙해지고 훈련되어지고 거기에 헌신되어지고 체득화되어지고 익숙해져라. 그런 의미에서의 학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의 길을 깨우치고 그런 이야기를 알아들어가지고 그 이야기 들어서 그것에 순종해,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듣고 순종하는 거죠. 어디에 순종하는가?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시 크게 같이 시작. 나를 때리고 내 등을 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갈고리를 맞을 때는 로마의 그 채찍은요, 거기 정육점에 가면 갈고리, 그런 큰 갈고리는 아니라도 그런 갈고리처럼 갈고리가 쇠 끝에 다 붙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갈고리 채찍에 다 붙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후려서 이렇게 때리면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하는 갈고리, 로마의 갈고리가 그래요. 그런 것으로 둘러치죠. 예수님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많은 매를 맞고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는 항상 그 로마의 형 중에서 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메고 올라가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너무 많은 피를 흘리시고 너무 많은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도 가장 빨리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당하시고 수염을 뽑으시고, 사실은 인간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형당하는 것보다 명예의 굴욕 수모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수염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풍속과 비슷해서 어른들이 다 수염을 길렀죠. 옛날에 할아버지가 손자가 다른 것까지는 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는데, 할아버지 까불면 주고 이래도 할아버지 용서해 줘, 애들이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수염을 땡기면 할아버지 용서하지 않아요. 엉덩이를 때려요, 옛날에. 그 수염이란 게 그래요. 근데 수염을 뽑는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달리 할 길이 없죠. 뺨을 맞고 모욕하고 침뱉고, 이것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질 때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이걸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했는데 단지 예언을 사실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하시고 희생을 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그런 사랑으로서, 그런 희생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깨우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회와 학자의 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자회와 마태복음 26장 67절 한기 선생님, 학자회와 학자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졌는지 26장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그 모습이 실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그런 삶을 쫓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가. 근데 오늘 교회를 보면 어떤가요? 이에는 이고 눈은 눈이고. 그렇지 않다는, 오늘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거의 진비합니다. 모든 국가가 국교가 돼야 된다.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횡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자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켈빈주의는 또 다 국가교회주의예요. 그 다음에 성공회도 국가주의 교회예요. 독일의 루터란 교회도 국가주의 교회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대해서, 세상은 분명히 세상이에요. 세상은 분명히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월권과 위에서 돈과 권세를 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고, 그 사람 아픔을 씻고, 그 사람이 죽을 같이 먹고, 그 사람의 물을 같이 마시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민족을 우리 민족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퀘션을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아마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그런 기도. 그래서 남의 죄만 크게 보지 말고 내 죄를 구해내고 내 죄를 놓고 신음을 전폐하고 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나라의 교회, 또 이 세상의 교회가 될 때 주님이 큰 감동의 그 감동하심이 천지를 울리고 오히려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학자의 기에 대해서 산상수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인데 우리는 상당히 멀리 좀 뒤로 밀어놓고 있는 말씀이죠. 언젠간 복음이 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황기 선생님. 안 했어요? 이렇게 결정적일 때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자, 여러분 성경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빠졌네요. 마태복음 5장, 미안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첫 성경입니다. 5장 39절, 일명 말하는 산상수훈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학자혀와 학자혀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44절 시작. 다시 44절 시작. 그 다음에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봐. 이게 왜 3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내가 몇 절 읽었어요? 예, 미안하면 38절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38절 시작. 39절 시작. 눈은 누로 오른편을 떼면 왼편을 40절 시작. 속옷을 가지면 겉옷을 41절 시작. 오리를 가면 심리를 42절 시작.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우리 현대 교인들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이럴 수는 없죠. 이럴 수는 없죠. 이걸 주다 하면 다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공의는 칼같이 지켜져야 되고 규정과 법칙과 그 다음에 제도와 법은 칼같이 검처럼 명확하게 돼야 돼요. 도둑놈에게 다 주고 강도에게 다 뺏겨 이러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근간이 뭐가 흘러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훈,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가난하심과 애통하심과 목마르심의 근거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밑바닥의 저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세계 교회 역사가 힘의 약육 강식에 사실은 선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그런 선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결과,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어떤 결과를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서 5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싯돌같이 굳게 하신다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밝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등을 맞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당장 직장을 간다든지 또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사회적 관계, 친구와의 관계, 심지어는 친척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무시와 또 혐오와 순환과 억울함과 순환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품고 그걸 용서하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감정을 회복하고 감정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감정이 상하고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적,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찔러 주신다는 것이죠. 원수 가운데 내 대적 가운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기 없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냥 발목이 잡혀서 내 인생이 펴지가 않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는데 이 일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원수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참음과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대신 짊어지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꺾으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다 됐어요. 9절 시작. 우리가 살 때 제일 억울한 게 정죄함이죠. 정죄함. 나 누명이죠. 누명. 그죠? 나의 누명. 그 다음에 모략.
죽고 싶죠.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그런 당하는 애들도 그냥 막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가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참으세요. 빚 갚지 마시고 대항하지 마시고. 네. 그 예수님 방식이.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도우신다는 것이죠. 네. 그 모함을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 정죄, 나의 모략을 다 걷어내고 직장에, 사업에, 이 세상에 여러분 무수하지 마세요.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모함하고 모략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역사로 이 세상은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거고 발전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참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를 깨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의 죄 요새 우리 교회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이 세상에서 막 내가 속된 말로 내가 미치겠어요. 아닌데 죽이려고 그러죠 교회를. 목사한테 부글부글하고 어떤 때는요 힘이 없어요. 그냥 힘이 없어요. 이런 날 힘도 없고 세상에 매스컴에서 두드려 패는 거 보면요 아닌데 미안해. 좀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민족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고 싶습니까? 모함과 모략에 대항하지 마시고 물론 변명은 해야 되겠지만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흑암종에 있을지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우선 고통받고 내가 모함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땅의 승리와 확신은요. 이 세상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 그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 내가 소외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람 사랑하는데 담대하게 억울함을 받는데 담대하게 누명을 쓰는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기도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이 사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세운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믿어야 돼.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너무 좋은 것 하나님이 복음을 지킨 것에 너무너무 고맙지만 국가주의적 교회관이 얼마나 많은 예수 안 믿는 곳은 그 세상이에요. 그 사람 불쌍히고 안아줘야지 그 사람 화형을 시킨다든지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그럴 권한은 없어요.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그런 삶으로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너무너무 여러분 괴롭힌 자가 있을 거예요. 사업하면서 여러분을 너무 괴롭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척 중에도 있을 거예요. 식구 중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할 때 그 삶이 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 하나님의 산상수훈은 멀리서 언젠가 한번 읽어보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11절 반대의 삶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일 마지막에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누가 너의 불과 횃불을 너가 피운 횃불과 너가 피운 횃불과 불을 내가 피우고 그것을 들고 나갈 때 그 말은 예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갇히고 새로운 십자가와 사랑과 헤세드를 갇히는 그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나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결국 결과는 깊은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실패에서 누워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혼 증서를 준 적도 없고요. 채권 내게 해서 채권자로 팔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애절하게 당신을 내놓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찍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수 없는 모략과 중상모략을 당하며 강도짓을 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영적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 결과를 주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고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그런 곳에 세워져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십자가에 지르는 삶, 십자가로 내 삶에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삶,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모함과 모순과 그것과 싸우면서 나는 내 자신이 상처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히려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교회에 의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1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